12페이지 12장 14항 292페이지 교회의 권징을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3대 권리라고 이렇게 소개가 앞에서 됐죠. 그래서 교회의 3대 권리는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리권. 그 교리가 정리가 되면 반드시 그 교리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또 징계하기도 하고 또 그 교리의 기초에서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규범들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지면 치리할 수 있는 사법권. 그래서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 권위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또 귀한 권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교회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이 치리는 결국 그 신자됨의 가장 하이라이트요 열매입니다. 앞부분에서 아무리 하나님 좋다, 예수님 믿겠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마지막 이 부분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망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빠갖고 떠나버리게 되면 결국 그것은 가짜 신앙으로 검증될 수도 있는, 사탄과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고백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란 개인적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그것이 반드시 교회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서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을 따라 또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반드시 여기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표지, 그러면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잡을 정도로 치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성화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치리하실 때 그것을 순전히 잘 견디고 받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와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으로 초대하듯이 또 교회적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들을 바로잡아갈 때 또 거기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것.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함께 종합적으로 잘 균형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치리의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앞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러한 교회의 공적 치리와 이 치리 질서가 어긋나고 잘못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의 치리란 교회 법을 기초로 해서 그 법을 집행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법과 이 집행하는 치리의 행위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교회의 질서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이 치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남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치리가 잘못 망가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잘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치리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성도 스스로도 열심을 내야 되고 또 교회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가치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 치리란 교회적 질서와 법을 따라서 교회의 그 권위자들을 통하여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 법정에다가 너무 쉽게 이렇게 던져놓는다든가 그렇게 행해도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잘 치리하되 또 교회가 준 그 권위가, 교회에 주어진 그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제 책까지 나올 정도로 유스 디비눔, 디바인이라고 하는 신적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에
유스, 법이라는 겁니다. 신적인 법. 교회에 주신 이러한 그 열쇠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초대하고 또 죄인에게 징계하는 이러한 영적 권세와 법, 권위,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잘 살아있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너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크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 집단, 또 친목단체, 또 무슨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어떤 단체로 남용되기가 쉽고 오해되기가 쉬운 것이.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하고 교회에 준 그 영적 권세를 바르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국가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법 집행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또 로마 가톨릭처럼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치리 형태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또 거꾸로 오늘날은 아무런 치리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자유 상태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얘기는 곧 그리스도의 치리도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 양극단이 교회 역사 속에 항상 있음을 명심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이미 벌써 율법주의적인 시대에서 자유시대로 벌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의 치리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치리하려고 하지 않고 기분 나쁜 말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잘 나와주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그리고 성도들도 아무런 어떤 제재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그냥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그냥 교회 다니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서 신앙이 아주 저급하게 취급되어지게 되는, 신앙이란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도 본 것처럼 이거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이거 하나 계속해서 또 성장시켜가며 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이 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 문제가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져서 그저 자기의 그냥 욕망이나 성취하는, 병고치기나 원하는, 부자가 되기 원하는, 성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소원의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해져 버려져 있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그 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신을 사모하고 존중하면서 그 신의 뜻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권위. 그래서 그 신의 말씀 앞에 치리를 받을 때 온몸을 두려워하면서 온 생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리는 이러한 치리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개인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인도하시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적 질서를 통해서 그 역사를 집행해 가도록 그런 질서를 세우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유방임 시대가 돼서 누구도 공적 치리적 질서와 책망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건 목사님 판단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보물만 잃어버려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양극단을 중심하면서 한 시대는 너무 엄격하게 종교재판소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면 지금은 아무도 속박하려고 하지도 않나. 그래서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누구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타치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또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대와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져 갈 수 있다라는, 이 또 자유방임 시대가 또 유행처럼 지나가다가 또 율법주의 시대로 또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칼빈의 기도 배양을 통해서 또 이러한 율법주의적 시대의 특징들 안에 남용되었던, 과격하게 망가졌던 또 그런 형태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과격해졌을 때는 어떤 그 악한 법들이 들어오고, 또 너무 자유로웠을 때는 또 성도들 안에 어떤 심각한 무절제의 또 피해들을 입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자, 14항을 보니까 죄를 공적으로 서로 고백한다 이러면서 개인적 및 공적 금식의 가치와 목적, 준수해야 될 원칙. 그래서 교회는
공적으로도 고백을 하고 또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바로잡고 그 죄를 치리하고 이런 그 기능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읽어봅니다. 권징에는 본래 열쇠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목사가 그때 필요에 따라 신자들에게 금식이나 엄숙한 간구 및 그 밖의 행동으로 겸손과 회개의 신앙을 나타내기를 권고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때와 방법과 형식을 정한 것이 성경에는 없고 교회의 판단에 일임했다. 그러니까 교회법과 교회 정치의 이 세부적 조항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을지라도 이 성경에는 없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문자화 형태로 기록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것처럼 이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걸 다 담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필요한 만큼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교회법을 통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또 필요한 방식들을 공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사적인 것들은 개인의 양심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려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지 다 직통계시 개념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운 겁니다. 오죽하면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그동안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거 다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된다고 어떤 선배가 와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 귓속으로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신이 그렇게도 정말 인간에게 말씀해 주나요? 그건 성경에 있는 그런 거 얘기 아닌가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 너무 신기해갖고, 그러면 선배는 그런 게 들려요? 그랬더니, 들린다라고. 어떻게 듣습니까? 나 따라 해보라라고. 그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시키면서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느냐.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다시 집중해봐. 이런 식의 이제 이러한 정말, 그러니까 성경이 2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그 전통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얼토당토하지 않은 전혀 성경이 가르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어거스틴의 글에 기독교 강요에 웨스민스터에 또 한국 장로교회 초창기에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박형룡 목사님 성경 주석의 아버지라고 하는 박윤서 목사님 그 어디에 그래도 없는 신기한 게 들어온 겁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성경에는 없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지만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충족성을 말할 때 우리가 그 성경의 충족성이란 나 개인과 관련된 모든 세칙들을 말해주는 충족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충족성이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충족성을 말하는 것이 세부적 충족성은 아니에요. 왜?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충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세부적 삶을 인도해 가시냐라고 했을 때는 원리적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기본 개념으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이제 표출되어지는 또 거기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방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법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지 않고 교회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교회의 판단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방식을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기본 원리를 구축하시고 그리고는 그 성경의 기본 원리를 잘
잘 사용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판단에 세칙과 세부적 규정들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의 판단에서도 나오지 않는 아주 우리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직접적인 그러한 상황들은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판단하도록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성도들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직접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내 개인과 구체적으로 연결된 부분이고 또 그것도 성경의 기본 원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렇게 이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 원리와 그 기본 원리를 교회법적으로 공적 질서를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고 그 회의에 넘어선 또 더 개인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양심의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이게 장로교 법칙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 주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법에 있어서 더더욱 교회법은 신앙만 따지지 않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 로마 카톨릭인들, 안 되는 사람들이 또 항목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품이 아주 나쁜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품에 대한 조사도 하도록. 그래서 어떤 특별한 중독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좀 더 배우자감으로서는 좀 이렇게 더욱 후보군이 밀려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적 질서 속에서 성경의 기본 원리를 신자이지만 그 신자 안에서도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는 좀 더 깊은 또 고민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하되 또 성경에서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친인척 결혼도 있고 여러 형태의 결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리문답에서는 일부 일처제 그리고 그 일부 일처제의 개념은 더 나아가서 반드시 친척과 인척 개념에 연결되지 않도록 일부 일처제도 친인척 개념으로 일부 일처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인척을 멀리하는 방식으로의 일부 일처제 이러한 형태로 교회적 교리와 그 교회적 교리가 정리되었으면 입법적 기준이 나오는 거고 그 입법적 기준은 그러면 친인척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성경에는 사촌 개념도 나오고 오촌 개념도 나오고 사촌 개념은 이삭과 리브가의 그 관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형제에게로 배우자를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형제의 그 자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손의 딸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조카의 딸을 말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그러니까 조카의 딸이니까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 따져보세요. 사촌. 리브가와 이삭은 사촌 개념이고, 저기, 야곱과 라반, 레아와 라헬은, 보세요. 야곱이 어머니인 리브가의 그 가족에게로 갔잖아요. 외가 쪽으로.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응? 그 삼촌의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삼촌의 딸들이란 말이에요. 사촌인가? 외종 사촌인가? 외종 사촌이지. 이쪽이 이종 사촌이고 이삭의
여기는 5촌.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 이 친인척의 개념들이 계대결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안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혈통에 대한 존속 문제 때문에 이런 친인척의 개념을 조금 넘어섭니다. 초월하는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친구에게 모든 그 결혼 관계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적어도 친인척 부분은 이제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나. 한때는 친인척 개념이 허용됐던 시절이 있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것도 금지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친인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선 결혼의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면 문제는 친인척을 어디까지 잡을까? 우리가 아담의 다 자손인데 사돈의 8촌에 100촌에 1000촌까지 따지면 다 친인척인데 어디까지 친인척으로 잡을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고 교회가 판단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0촌, 200촌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친인척을 잡을 것인가? 웨스민스터는 친인척 간에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추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의 가족과 결혼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성의 그 가족과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형제들과 결혼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1885년 이전으로 해서 이 웨스민스터가 수정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1800 그 언저리가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남자들이 많이 끌려가서 죽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청교도 집안들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모가 이제 엄마가 죽으면 아이를 낳다가 죽기도 하고 이러면은 자연적으로 가족들 손에 의해서 많이 큰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모에게 있어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모하고 상당히 친분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그런 시절은 또 전쟁통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형부와 살아남은 이모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이렇게 유대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재혼을 그냥 그 이모랑 그냥 다시 또 하는 겁니다. 또 남자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 집안에 삼촌이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렇게 여자가 이제 혼자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그러는데 삼촌이 재정적인 부담부터 시작해서 형이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삼촌이 다 애들을 키우고 돌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이 생기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과 형수가 다시 재혼을 해서 그냥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적으로 상당히 이 재혼을 성경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불법적인 결혼은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아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새로 결혼에 대해서 태어나는 삼촌과 형수에서 태어난 아이를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웨스민스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의 그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할 수, 그러니까 친인척과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밑문장에 바로 이어서 남자의 형제들과 결혼할 수 없고 여자는 여자의 형제들과 결혼할 수 없고 이 부분이 이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뒷문장을 이제 이렇게 빼버립니다. 이제 사회적인 이제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이제 이런 그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결혼과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친인척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뭐 이제 요 수정판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외면 공부에서 넘겨놓고 이건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교회법적으로 다르게 그걸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신조를 수정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형편을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1903년 또 문제가 되지만 이 1800년에 나와 있던 요 결혼과 관련된 수정판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인척까지는 정리를 해놨는데 교회법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친인척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이러면 같은 종씨의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동성 동본 결혼을 우리 헌법이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동성동본도 촌수가 먼 촌수 같은 경우들은 다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행법에 의해서 법도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친척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또 인척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돼 가다가 그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현행법상에서 친인척과 관련했을 때는 친가 쪽으로는 조금 더 넓게 해서 8촌까지를 친척 범위 내에 잡아주고, 인척 개념에 있어서는 4촌까지를 인척 개념으로.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면 결혼해도 합법적이다라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친인척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아놔가지고 종씨가 갖거나 친인척 범위 안에, 바운다리 안에 10촌 안에 들게 되면은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쌍사돈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쌍사돈 이런 게 없었던 그런 방식의 이제 어떤 결혼의 형태가 친인척 형태의 결혼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금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행법에서는 조금 축소돼서 친척의 8촌, 인척의 4촌 정도로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으면 상당히 먼 친척이라고 하는, 남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더 형성이 돼서 결혼을 허락했고, 동성동본도 이제 허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법에서의 7위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도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그건 교회가 결정하도록,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이런 모든 판단들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교회법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라는 것이. 그래서 술, 담배에 대한 독특한 규칙도 한국에 세워진 것이 이렇게 교회법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에 금식일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공적인 회개와 금식의 이러한 그 행위들은 교회가 판단해서 건전하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좋은 교회법적 이 원리가 카톨릭에서 남용이 돼가지고는 금식을 갖다가 아예 무슨 특별한 어떤 이 규범인 것처럼 과도하게 금식일이 이제 형성이 되는 이런 폐단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요엘서에도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을 모으고 기도와 금식을 정했다. 그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한 8, 9째 줄에 요컨대부터 읽어봅니다. 요컨대 신앙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서 종교회의나 교회 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때 목사를 선택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토의해야 될 때, 또는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같은 주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난 때 등 이런 때에는 언제든지 목사들이 신자들에게 공적 금식과 특별 기도를 권하라는 것이 거룩한 규정이며 모든 시대에 유익을 주는 규정이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도 이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와서 교회력에 있어서 카톨릭적인 이러한 사순절이라든가 이런 지나친 카톨릭적인 과대한 교회력은 금지해야 되지만 적어도 교회가 판단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건덕을 위하여 또 이렇게 선정하는 특별한 그러한 교회력, 교회가 모이는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요 사이에서 이제 극단파들은 주일 외에는 그 어떠한 교회적인 교회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러한 또 강경파 쪽으로 또 넘어가는 패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표현에 있어서 감사일과 금식일을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신적으로 너무 또 그렇게 자 보세요. 한쪽에는 교회력과 이러한 부분들을 금식일을 너무 확대를 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절대 필요 없다. 주일만 지키면 된다. 이거 다 양극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신의 이 위험성들을 먼저 경고하는 겁니다. 15항 금식의 목적 읽어봅니다. 성결하고 합당한 금식에는 3가지 목적이 있다. 우리는 육의 방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며 굴복시키기 위해서, 또는 기도와 거룩한 명성을 위해서 우리의 심신을 더욱 잘 준비하도록,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3가지 정도.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사적 금식과 관련된 이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좀 더 기도에 집중하고 싶으시면 사적인 형태로 이렇게 육의 방종을
한 행동을 이렇게 좀 더 억제하고 싶을 때 때로는 가끔씩 금식할 수도 있고, 또 둘째 목적은 공적인 그러한 형태로 필요로 할 때 기도를 잘 준비하도록, 또 우리 자신을 낮추는 어떤 그러한 또 목적에서는 공적인 그런 목적으로서 또 이렇게 교회적 금식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정도 읽어봅시다. 세 번째 목적도 공통적이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다른 재앙으로 벌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통적인 채찍을 맞을 때에는 온 백성이 자기를 책망하며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 손이 어느 개인을 칠 때에는 그는 단독으로 또는 자기와 가족과 함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아주 민감한 섭리적인 그 깨우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징계인지 아닌지도 잘 이렇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적으로도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 국가사회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인지에 대한 신중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위기와 이런 부분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도 문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든가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성도들을 위협할 때 어떤 특정한 자연현상이라든가 무슨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금방 종말이 올 것처럼 또 막 이렇게 몰아가도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그러한 진노와 책망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자연현상인 것처럼,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우리가 겪은 것처럼 이렇게 또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이렇게 또 방임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개인의 집에,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있을 때 그걸 민감하게 잘 살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피해가도록 이렇게 반응하는 반응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또 그러한 또 민감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다 분별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이 분별력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시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자리를 가르쳐 주질 않아가지고 그저 교회만 오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행복해질 수 있다, 위로받으며 살아가라, 이런 것만 인문학적인, 소위 말해서 인문학적인 정서적 즐거움만 가르쳐놨기 때문에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캐치하고 그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내 개인의 인생과 우리 교회적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그 민감한 믿음의 분별력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한쪽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공포로 그냥 투탁하면은 그냥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지구에 종말이 온다, 남북전쟁이 이제 막 일어난다, 이런 식의, 한쪽은 그러고 있고 한쪽은 또 아예 그냥 무감각해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리적인 기본 원칙, 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를 다스려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그런 반응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그 위기가 닥치면 공적 전체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각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복이 아주 섭리사적으로 민감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늘 이렇게 함께 진행하는 것을 아주 잘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느끼고 분별하는 이 실력들을 까막눈이 돼버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그 진노와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복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한 그 민감한 믿음의 분별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노가 자신의 집안에 진노가 이렇게 코앞에까지 이르렀는데도 그냥 멀뚱하니 이렇게, 그러다가 집안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따라 붙는데
왜 이런지 전혀 이렇게 반응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직통계시를 받지 못하도 또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아주 역동적인, 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캐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찬송에 이렇게 템포가 느리고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걸 부른다고 해서 잠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편의 가사의 그 한 소절 소절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더 감격스럽고, 그 시편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막 울리는, 왜? 그건 감성적인 이렇게 효과이기 때문에, 성찬도 우리의 감각에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감성적인 그런 이런 울컥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감성에 주는 것이다. 지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차근히 이렇게 해나갈 때도 성경 공부하다가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그 아주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러한 수단을 동원해서 아주 지식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막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그 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고 소중한지를, 그래서 조성원 박사님과 김양주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아, 신학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학은 머리 딱딱하게 만들고 맨날 논쟁이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아니, 그럼 성경과 신학은 별개인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결국 그 성경을 더 잘 읽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건데, 신학이 필요 없으면 뭐하러 신학교 가서 그 시간을 보냅니까? 차라리 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성경 100독이나 읽고 그러지. 신학 수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신학은 개념을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잡혀야 남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이 없으면 막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막 가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체계화된 신학 수업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건 아주 지적인 활동들이에요. 또 감성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또 이렇게 기도도 감성적인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감성이 폭발하면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또 조용조용하게 마음속으로도 되새길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그 감동적인 감성적인 기도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의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생각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십계명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위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나.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지정의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이렇게 묶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인 이러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라면 못 오게 해도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결단하고, 그 교회의 권징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예배적 시간을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이 의지적 결단이 없으면 교회 예배 시간 지켜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하루 종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이런 거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본인의 의지가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간곡한 그런 결단을 갖고 지켜내려고 애를 써야 그 시간 버텨 있는 거지, 힘들어서도 또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총체적 부분들에 대해서 지정의와 관련된 이런 종합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이렇게 우리 개혁파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어머니와 같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불신자들에게 강력하게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믿음만 자라갈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라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질병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배울 수 있겠어요? 그건 목사님 조금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보통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 그렇게 아픈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게? 네, 믿음이란 때로는 우리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면 우리의 자식을 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칠 수도 있고 내 경제적 사회적 이런 모든 명예와 이런 부분들을 꺾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밑바닥의 고통과 아픔들을 통해서 그 죄의 아픔들을 느끼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라고 그 믿음을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믿음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교회 다니는 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도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도 이건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너희가 싸움을 하려면 집을 지으려면 미리 다 계산해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란 믿음 생활이란 이런 거기 때문에 계산해보고 이렇게 할지 말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란 그냥 탄탄대로의 좋은 복받는 그러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고 이런 또 때로는 눈물을 머금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고통과 희생과 아픔들이 왜 그 죄를 끊어내가면서 성장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길로 가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안 가요. 어떤 자만이 가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그 마음을 끌어내시는 자만이 가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 험악하고 이 정말 가시밭길 같은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는 바로 그런 면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책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훈계해 가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때로는 금식과 또 이러한 낮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좋은 또 신앙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또 남용하게 되면 반드시 로마 카톨릭에 생겼던 것처럼 미신적인 형태로 결국 망가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 16항 금식과 기도. 금식은 자기를 낮추는 표가 되므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공사 간에 공통된 것이지만 사적인 경우보다 공적인 금식이 더 자주 이용된다. 그러면서 어떠한 중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경우 금식을 기도와 함께 정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교회의 임명자를 세울 때도 왜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 질서를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만 읽어봐도 어떻게 일반 교회 성도와 직분자가 똑같습니까? 아니 그냥 다 똑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신중하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직분자를 세우고 구원론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만인제사장으로서 교회론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급이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고유한 성격에 따라서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이런 위치가 달라지게 되고 또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맡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더 많은 권위를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권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엄중한 책망이 뒤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선생도 되지 말라라고까지 염려할 정도로 괜히 선생됐다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책망받는다라고 한국교회가 장로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막 그냥 엄청난 금권 선거 뭐 이런 부분 참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왜 성경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치리자로 섰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받을 건지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장로가 되려면. 왜? 남을 책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장로가 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성도가 누렸던 모든 자유가 중단됩니다. 모범이 돼야 되니까. 의식, 주와 관련된 모든 자유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성도들은 갈 수 있어요. 장로님은 못 가요. 성도들은 먹을 수 있어요. 맛난 음식을. 장로님은 못 먹어요. 성도님은 가족들하고 어디 뭐 멀리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님은 못 가요. 장로기 때문에. 각오하시고 장로님 될 겁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지면 반드시 경고를 할 겁니다. 이래도 장로할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책무와 책망을 각오하실 수 있겠습니까? 배로 책망받을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배로 그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서 있는 말씀처럼 장로들을 배로 존경하라 라고 해놓고 거기에 또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는 그에 더 이상으로 또 존경해라. 그건 질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민주사회라고 하는 자유의사가 확대가 되면서 다수투표라고 하는 다수제라고 하는 이 개념이 결국에는 사회 구조에 유행이 되었고 그 결과 교회도 다수투표로 하자라고 하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똑같이 그냥 1인 1표제로 그냥 다수투표제로 하자라고 하는 만인제사장을 또 남용해가지고 결국 이런 권징, 치리, 책망, 순종 이런 개념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 결국 장로교회가 타겟트가 됩니다. 회중교회도 다수투표 원리, 독립파도 다수투표 원리, 감독교회와 장로교회만이 타겟인데 결국 감독교회보다는 장로교회가 더 타겟트가 됩니다. 장로교회가 교권을 이렇게 지배했다라고 또 이렇게 오해의 여지 속에서 결국 장로교회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교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감독주의는 그냥 한 개인이 타락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결국 그 노회와 총회라라고 하는 그 단체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교권에 대한 아주 불편함과 저항 개념 때문에 장로교가 이제 결국 마지막 타겟트가 되는 이런 위험성들을 보게 됩니다. 각 교회의 중요한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금식을 해가면서 사도행전 10장에도 일꾼을 임명했고 그런 구별성을 필요로 했고 쭉 내려오셔서 그는 기도의 보조수단으로 금식을 첨가하며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금식은 그 자체로서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경고한다라고 하면서 금식이 기도와 분리돼가지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마치 금식일을 따로따로만 설정해갖고 마치 그 금식일만 잘 지키면 무슨 특별한 일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그건 미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17항 금식과 회개로 넘어가 봅시다. 읽어봅니다. 또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휘몰아치기 어떤 재앙이 한 지방의 주민에 닥쳐졌던 때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는 교회에 금식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주께서 위험 신호를 보이시는 것은 벌을 내리실 준비와 이를테면 무장이 됐다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다. 참 이런 표현들은 쉽게 읽을 수가 없는 표현들입니다. 가슴이 떨리는 표현들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이런 재앙이 닥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닥칠 때는 당회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당회가 각 개인의 가정을 향해서 권면할 수도 있어요. 쭉 지켜봤는데 지금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께서 위험 신호를 보이시는 것이 벌을 내리실 준비와 무장이 다 갖춰졌다라고 당신 집안에.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네? 저희 집안에 목사님 정말이요? 네, 당신 집안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임박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다 무장하셔서 이제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임박한 신호들이 그렇게 감지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함부로 아무 가정이나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목회자가 그런 권면과 충고를 했더라면 온 가족들이 정말 금식일을 선언하고 단식을 하던 온전한 금식을 하던 가족들 안에 심각한 자기 가정들의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목회자가 경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방은 바로 그런 각 개인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살펴주는 겁니다. 설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 이런 걸 말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을까? 요거를 까딱
잘못 남용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부흥사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주의자.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런 걸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잘 나와주고 11조만 하고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이렇게 그냥 종교 생활하는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께서 위험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벌을 내리실 준비가 이미 이 가정 안에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경고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비춰 보여지고 그런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회개하라라고 신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라고 경고해야 돼요. 그게 지위가 높은 자든 낮은 자이든 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리 종교 개혁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건 바로 이런 걸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를 우리 주변에 세워주시도록 이런 권면을 받았을 때 여러분 자신이 도망가지 않고 그걸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쭉 하면서 또 내려오셔서 맨 아랫줄에 보니까 그러나 당신은 이것이 외형적인 의식이며 다른 의식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고 항의하는데 그렇지 않다. 금식은 과거에 항상 유익했던 것 같이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훌륭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공적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굵은 배와 죄를 뒤집어 씌면서 이렇게 또 회개하기도 하면서 신앙의 훈련들을 이렇게 또 연습해 가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각주에 보게 되면 칼빈은 금식의 근거를 구약에서 얻지만 구약의 회개 방식을 문자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배척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구약의 이 어떤 특정한 사건과 내용을 오늘 신약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성경 해석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요엘서라든가 구약 이야기를 많이 끌어옵니다. 그런데 구약이 행했던 죄를 뒤집어 쓰고 2013년에 WCC 거기 그 부산 집회에 가봤더니만 반대하기 위해서 갔는데 세상에 그 남자 무용수들이 여자 무용수들은 이제 기본은 옷은 쫙 달라붙는 거 이렇게 입고 남자 무용수들은 이제 위에 다 벗고 밑에만 이제 그 무용옷 입고는 죄를 이렇게 해갖고는 죄를 막 뿌리면서 자기 몸에다가 막 뿌리고 막 이게 저기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WCC 뭐 전야 행사 뭐 이렇게 쳐보세요. 그래갖고는 그 죄를 이렇게 확 뿌리고는 그 죄 뿌려진 데에서 막 뒹굴면서 이게 구약 흉내 내는 거죠. 죄를 뿌리면서 배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이제 그 시절은 의식법이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어떤 외적 퍼포먼스였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낮아짐과 하나님 앞에 반성한다라고 하는 표를 이렇게 표와 같이 함께 마음을 담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칼빈이 그것까지 오늘 우리 시대에 연장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웨스민스터에도 의식법과 정치법은 중단됐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의 원리들은 구약에서 끌어와요. 그러니까 도덕법으로서 구약에서의 금식의 그런 부분들을 끌어오지만 의식법과 정치법은 자칫 끌어오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 충분한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성경에 없지 않느냐. 이게 참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악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다른 건 또 성경에 없다고 난리가 되는데 또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있으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갖고는 무용수들이 그 죄를 새카맣게 해갖고는 여자가 남자가 새카맣게 그냥 죄를 묻혀가지고는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게 가톨릭에서만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복음주의권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복음주의권 내 연합행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고난주간의 사순절 지금 기간 동안에 이제 지나가면서 뉴스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하고 십자가 지고 또 거리 행진하고 또 거기에 또 뭐 채찍질도 하고 막 또 이런 행위들이 이런 퍼포먼스들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성경에도 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갔지 않느냐라고 이러면서 이제 구레네 시몬 이제 또 이 핑계 대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다 그걸 따라 했어야죠. 그러면 아무 곳에서도 성경이 따라한 적 없는 내용을 갖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또 퍼포먼스들을 이렇게 하면서 시가지 행사들을 하고
그리고 카톨릭 국가인 이러한 필리핀이라든가 이쪽 이런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직접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대못으로 못 박아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피 흘려가 과다 출혈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거기에 막 줄을 서서 자원자들이 막, 왜냐면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말씀을 교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한 그 영적 본질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퍼포먼스를 자꾸 이렇게 접촉하려고 하는, 결국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에 빠졌던 그 죄와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외식주의에 빠졌던 그 행동이 똑같이 또 오늘 우리 시대에 결국 미신화시키는 이제 이런, 성경을 잘못 사용함으로 미신화시키는 이제 이런 형태들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신화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이러한 그 좋은 규범들을 그건 구약에 다 끝난 거니까 이제 금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런 건 또 다른 또 극단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양극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과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끌어와야 되는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지만 따라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없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참 상호 교차되면서 이 성경 해석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훈련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했는데 미신이 돼버려요. 성경에 없는 거를 또 따라했다가 만들면 율법주의가 되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식과 관련해서 이거 금식이 남용이 되게 되면 어떤 그러한 미신적 행위들이 또 우리 시대에 폭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예수님만이 하셨는데 제자들도 한 사람도 따라한 사람이 없는데,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40일 금식을 너무 많이 하는. 왜 40일 금식을 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과 교리 공부를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40일 금식을 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순절의 모토가 된 겁니다, 이게. 왜 40이라는 숫자를 넣겠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에 이러한 그 부활 직전 그걸 계산해서 40일을 그 금식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 그러니까 그 금식을 성도들도 따라하라라고 그래갖고는 40일을 그렇게 규범으로 만들고, 목회자는 40일 온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절식 형태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놓고는 이제 라마단 이슬람도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잖아요. 40일을 굶으면 죽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또 이제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갖고 이제 해가 질 때까지만 금식을 하고 저녁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이제 끝나는 날에는 이제 아주 고기와 이런 진수성찬을 또 먹고, 이런 식의 결국에는 금식이 온갖 미신적인 이제 형태로 결국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뭔가를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미신화되었는데, 이 중세시대에 이러한 미신적 이 행태들이 서구교회나 한국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목회자들의 40일 금식 기도가, 또 성도들의 40일 사순절 고난의 이러한 그 어떤 형태들이 마치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정작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는 등한시하고 40일 굶는 거는 마치 대단한 어떤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이 샤머니즘화 되어가는. 예수님 외에 예수님도 단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중요할 때마다 하셨어야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더 중요하니까 또 해야 하셔야 되고.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 단 한 번밖에 공적인 그 구별을 필요로 할 때에 단 한 번만 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40일 금식을 성도들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마디도 없고, 그런데 결국 교회 안에서 40일 금식과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희한한 종교적 관습이 세워져 가지고는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그거 하지 말라라고, 제2 스위스 신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조들의 사순절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라고 그런 분의
이 금식의 그러한 샤머니즘적 행태에 대해서 철저히 그게 개혁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지금 마치 대단한 그게 무슨 사순절과 금식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는 어떤 하나의 도구인 것처럼 신앙이 망가지게 되면 이렇게 미신화와 샤머니즘화되고 그걸 또 교회법으로 규정해가지고 강제화시키게 되는 이제 이런 폐단들이 반드시 교회법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이. 자, 오늘은 이렇게 금식과 관련된 또 교회법의 남용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정도까지만